요한복음은 제 개인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항상 주는 말씀입니다. 대학생이었을 때 지도 목사님으로부터 리더 훈련을 받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인상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참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을까?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유독 그런 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전반부에 보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이어지는 생명의 떡에 관한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8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관련한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관한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까지 정말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타이틀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고는 하는데,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전체적으로 이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대화 중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인지, 또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시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인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인데도 참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늘 잘 되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때보다 소통이 막히고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31절 하반절과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1절
하반절하고 32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그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조용하게 안 계셔도 돼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서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다, 진리를 알지니, 여기 안다라는 것은 이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자,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있었어요? 죄에 얽매여 있었죠.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첫 질문부터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 유대인들의 말에서는 자신들의 혈통적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복된 자손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까? 그랬습니까?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들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종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종살이를 했었죠. 애굽의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관점과도 전혀 맞지 않고 실제적인 사실과도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를 어떤 가문의 종과 아들의 차이점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권한, 권리의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죽을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떠나라면 떠나야 돼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영원히 거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영원히 거하는 아들을 누구와 연결시키세요?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세요.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야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속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렸어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셔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한 이 말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시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세요. 3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와 실상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달랐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안에 거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그 말씀이 마음에 없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말씀 나눈 본문의 흐름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 5일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사람들을 죄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관점과 생각과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처럼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37절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행태는 아브라함과 다른 것을 지적하신 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여기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데 나와 너희, 내 아버지에게서와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과 들은 것, 말하고와 행하느니라가 대조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더 확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과 그들이, 여기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아비 또는 조상에게서 들은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확실할까요? 오늘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어떤 게 더 확실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 그게 더 확실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조상에게서 들은 것, 그건 중간에 와전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그렇게 신란하신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조상에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오류가 없을까요? 진짜 대답 안 하시네. 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더 오류가 없겠죠. 그거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에게서 들은 거 그대로 행하는 거, 여기에 오류가 많았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잘못됐다고. 너희들이 조상에게서 들어서 행하는 거 잘못된 거다. 자, 그렇다면 38절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어떤 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훨씬 지혜롭죠. 그런데 이어지는 39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39절 상반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이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죠? 도대체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아니,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참 속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39절) 하반절부터 (41절) 상반절까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대화만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언급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똑같은 엉뚱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풀어드린다고 해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불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3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관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관점을 일치시켜야 돼요. 이것은 서로 같은 차원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대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대화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제가 얘기하는 차원과 제가 바라보는 차원, 관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원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면 이게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같은 차원에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관점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되면 실제적으로 2가지 길이 있습니다. 2가지 길.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관점을 서로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대화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소득이 없겠죠. 자, 왜 대화를 맞춰야 되느냐? 관점이 다른 상태로 계속 대화해 봐야 각자 서로 다른 주장만 하게 될 것이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논쟁이 격화되면 마음까지 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가끔씩 TV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양쪽 편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죠. 근데 그거 서로 접점을 찾아서 이렇게 좋은 결론을 내리는 거 보셨어요? 전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양쪽 대표가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다른 소리만 해요. 그리고 사회자가 좀 명구스러우니까 이렇게 양쪽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하고서 맞춰요. 그럼 왜 토론을 합니까 도대체? 시간 낭비하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관점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관점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관점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죠.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통하고 맞춰가기가 쉽겠어요? 네. 우리 남자들은 여자친구나 아내가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질문만 해도 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멍해지고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게 달라요. 네. 우리 남자들은 세세히 잘 못 봐요.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알 게 뭐예요? 네. 제 아내도 그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머리를 잘랐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렇다면 어떻게 관점을 일치시킬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에게는 공통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하게 되면 별로 어려움 없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관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 함께 맞추어 가는 것이죠. 다음 둘째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주의 깊게 그의 말씀을 들었다면 39절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런 말을 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속 터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설명을 해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주제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자. 이거잖아요. 그걸 이쪽 측면에서 얘기고 저쪽 측면에서 얘기고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합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달라져. 자, 그런데 여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이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상태에 머물렀어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건 누가 모르냐고요. 안다니까요. 지난 학기 한 수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것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학생들이 좀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멍하니 있는 것을 속칭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린다고. 멍 때린다는 그 학생들을 보고, 멍 때리는 학생들을 보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그걸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무언가 한쪽 귀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쪽 귀로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종종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한참 얘기했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다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뭔 얘기했어? 뭐 이런 상황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과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를 온통 집중하면서 읽어야 돼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심지어 나쁜 경우에는 그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해서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생겨납니까? 말씀을 오해하니까, 잘못 이해하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을 풀어나가셔야 해요. 반드시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을 풀어나가셔라. 제가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알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럼 가르치고 싶은 의욕이 생기죠. 근데 한 학기 내내 질문 한 번도 안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참 힘 빠져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생각과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전통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8절에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종국적으로. 관점이 일치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궁금증을 풀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또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19절 20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요. 조금 더 진전이 됐어요. 궁금증들이 많이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많은 교훈을 놓친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반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진정 소통이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 외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합하며 화평함을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관점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욱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